예,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메시아가 또한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은 재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법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켜서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가르치고 또 안국과 가라지를 분리시켜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영고를 받도록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염소와 가라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또한 염소와 양,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성전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성도들에게만 있을까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을 잘 알고 있죠. 나를 부르신 이유, 또 나를 부르신 이유는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부르신 아버지 뜻. 오늘 오전 말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을 받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이를 신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이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성령 세례를 마침내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물세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뜻대로 목회를 하고,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배도죠.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뜻이 아닌 본인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그런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바울 성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신의 뜻대로 행한 종들, 그들의 마지막 날에 받는 것은 쫓겨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오늘도 변명하는 그런 종들도 많이 있고 또한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말합니다.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을 한다는, 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닫으십니까? 왜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 힘을 써서, 내 돈을 들여서, 내가 힘써서 했는데 주님 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죄죠. 죄. 평신도들도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다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을 왜 행하는가? 불법은 죄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여러 가지 죄성들이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교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교만, 그 교만으로 파생되어서 나오는 죄들이 주의 종들에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베드로는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진다. 심판. 그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차지 않는다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으로 또는 주로 불려졌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제자들과는 격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죠. 그런데 주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또 주라고 부르는데 맞다.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서로 섬기라는 그런 이 암묵적인 뜻이죠. 서로 섬겨라.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욕심이 없는 마음을 바랍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죠.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섬겨주었지만 질서는 무너뜨리지 말아라. 질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너희의 구원자시오 스승이시오 그리고 너희를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는 너희의 상전이다. 내가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질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너희는 명심하라는 것이죠. 이 발을 씻기는 이유, 서로 섬기라는 이유도 있어요.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겸손해야 된다. 일을 하다 보면
보면은 우리 이 목사님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별의별 군데를 다 가죠. 죄가 있는 데도 가고 부정한 곳에도 가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나도 모르게 혈기를 드러낼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섬기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우리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셨어요. 세 사람의 행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행위를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행동을 보고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나와라. 회막 앞으로 너희가 다 나오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시죠.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꿈으로 또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시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 내가 직접 대면하여 바라는 자다.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는데 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미리암, 그에게는 그 죄의 대가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문둥병은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우리가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문둥병은 아픈지도 모르게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급속도로 번져가서 얼마 안 있어도 곧 죽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이 미리암의 모습. 그래서 아론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죄를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미리암을 치료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미리암이 이 하나님의 세운 종에 대해서 이 험담을 한 것, 모세가 기도를 안 하고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요? 자신의 아내인데 또 온 나라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고 움직이는 종인데 대면에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하는 종인데 자신의 그 옆에 있어야 하는 아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내로 구스 여인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로 취했겠죠. 그런데 미리암이 뒤에서 이 아론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또 알려면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미리암의 모습, 아론의 모습은 시기, 질투, 그리고 교만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교만에서 나오는 죄, 그 죄로 인해서 미리암이 죽을 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 바울 선교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선교에서 부흥사회로 바뀌었더라고요. 목사님, 부흥사면은 많은 영혼들을 초대를 해서 그렇게 까지 다 써.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회라고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사회 하면 이제 또 거기에 맞게 우리 주 목사님이 일을 하시겠죠. 원래 처음부터 그때 그냥 말 나온 대로 쓴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두 가지 다 말 나온 대로 쓴다. 두 가지 다 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바울 선교에서 저희 김제 먼 곳까지 오셔서 일 부흥사회를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런 이 일들이 우리 바울 선교 부흥사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많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서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겠죠. 저는 이 겸손을 가장 큰 덕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겸손하려고 날마다 기도 제목에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겸손하도록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서의 주님,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무슨 질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네 뜻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겸손함과 또한 질서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금 있는 교회에서 12월달 말일로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바울 선교회 이제 부흥사를 제가 초대를 할 것입니다. 그때도 오셔서 많은 이 일들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든지 또한 성도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잊지 않고 또 서로 그런 모습,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이 가르쳐줘야죠. 그래야만 알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바울 선교 부흥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